요새 추세를 보면은 여자들이 더 뭘 잘합니다. 그죠?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전체 수석이 여자가 나와서 전통적으로 육사에서 여자 생도가 최고 성적을 1등하는 거를 이렇게 내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그걸 좀 조작하려고 막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도 그러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반에서도 보면은 남자 여자 합반이면은 여자가 거의 1등이랍니다. 뭐를 해도 남자가 좀 어설픈 경우가 많고 여자가 좀 야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능 같은 거나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자들이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죠. 허세. 오빠만 믿어봐. 내가 다 잘해줄게. 못하잖아요, 근데. 잘하면 참 좋겠는데 못합니다. 허세만 떨줄 줄 알지. 그럼 또 여자분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뒤에서 또 다 해주죠. 자,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된다고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안 되는데 아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아우 염려하지 마. 안 되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뭐에 있는지 목회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자랑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안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줄줄줄 외워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냐면은 그가 텐트 만드는 일을 주로 소재가 가죽 같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치마를 차고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힘든 일이니까 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건을 꼭 갖고 다니면서 땀을 닦고 그랬는데 그 앞에서 앞치마와 그 수건을 병든 자한테 갖다가 덮기만 해도 병이 일어나는. 야, 그러니 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자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참 곤란한 병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손수건만 갖다가 얹어도 병 나는데 자기 자신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이거야 하나님 앞에 본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병이 떠나기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을.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하라고 내비두지 않고 3번 만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자, 이 말은 너한테 준 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더 건방질까봐 아니면은 자기가 하게 됐다고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 성격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뭘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으는 겁니다. 날마다. 네가 기도한다고 능력 나타나는 것이 너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온전히 약해서 정말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그것이 나한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채워진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마치 왕이 초대를 해서 그 앞에 잔치상을 버려놓은 그 잔치상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상은 은혜 아닙니다. 왕 앞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주가 하나님 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 주 되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실 때 이거 못 깨달으면은 이게 뭔 말인가 할 텐데 깨닫는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하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약함을 자랑하는 거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점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무당 찾아다니고 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신탁이죠. 각가지 그리스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한번 점을 받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갔더니 온 세상에서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신탁을,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답니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자기는 모르는 게 너무 많더랍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점괘가 잘못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 세대의 그 훌륭하신 분들을 내가 한번 찾아다니자. 나보다 훌륭하고 아는 것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 그래서 찾아다녀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다 있더랍니다.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열망이 정말 다들 많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신탁이 나왔나 보다. 자, 성적을 나쁘게 받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성적을 좋게 받고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음을,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절기마다 꼬박꼬박 지키고 월에 한 번씩 금식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받는 게 아닙니다. 오해할 수 있어서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위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전사님 기도하신 노아. 정말 노아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밖에 없었으니까 온 세상에. 세계 최고의 갑부였었죠. 자,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해서 당시 사람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막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훗날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정말 여실히 나타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배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배 짓는 사람도 아닌데 바닷가에서 짓는지 산꼭대기에서 짓는지 내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노아의 의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좋다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뭐 건강이 막 한다고 안 건강해도 됩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에 보면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정말 이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나 이거 자랑해야지. 그게 바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내 속에서 내 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내 의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나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 게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죠. 왜 다른 사람 하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지도 못하면서. 그죠? 우리가 뭘 잘합니까?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없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혹시 모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는지. 범죄한 이유는 예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 십자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왕노릇하는 것은 못 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성령 충만함은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우리 평상시 때도 내 마음이 늘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랑 저녁도 다르고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정말 내가 강한 때는 언제인가? 내가 너무 약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가 나한테 제일 강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제일 강한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오해가 합니다. 내가 내 힘 막 나고 내가 강하고 공부도 잘 되네 막 오늘 그렇게 아닙니다. 정말 안 될 때
설교 준비를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말씀 주시고 막 쫙 나갑니다. 1시간 안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와, 어떤 때는 막 본문 잡아서 중간까지 하다가 아우, 아닌가 보다. 다시 새로 본문 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나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좀 해주십시오. 그때가 은혜 되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그것들이 왜 찾아오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세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거. 내가 하려고 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세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 그래야 되냐면은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 아버지잖아요. 또 우리를 지켜보신다잖아요. 허세 부리듯이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 이러지 좀 마시고. 우리 안 됩니다. 뭐까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죠? 우린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뭘 빌지도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장을 갖다가 앞뒤로 보고 또 이제 원서에서는 이게 어떤 뜻이 갖고 있는가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보고 막 근데도 뭔가 석연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그 사자가 뼈를 갖다가 동물을 잡아서 먹고 나서 이제 개들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없는 것 같은 그 뼈를 갖다가 그르릉 거리면서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있는 그럴 때 그 고양이들도 보면은 정말 자기가 쭉 하는 거 보면은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그 부분을 너무 좋아서 그르릉 거리듯이 그게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내 뜻 갖고 되나요?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하시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 들고 있을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만 들지 안 돼요. 힘만 듭니다. 힘만 들어. 좀만 하다 말면은 이게 또 쌓여서 나는 못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담배 끊으시는 분들, 못 끊는 사람들 특징이 한 길게는 일주일, 한 달씩 자꾸 자주 끊는 사람들이 더 못 끊습니다. 내가 한 3일 끊어봤는데, 내가 길게 한 달도 끊어봤는데, 그게 소용없습니다, 그거. 점점 안 된다는 그 자괴감만 쌓입니다. 나중에 시도도 안 합니다.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예배에 정말 전심전력 다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찬양 생활하고 막 그런 게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난 안 되나 봐. 이것만 쌓인다니까요. 똑같이 내가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이끄십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소망이 되는 그 땅이 내가 정말 가장 약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때가 가장 은혜 받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갖고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욥의 믿음이 완성된 계기가 그가 자기 건 줄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뚱이 하나로 나왔는데 내가 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불평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께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부인이 남편이 우리 겁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겁니까? 내 돈이 우리 겁니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내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내 건강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강하시면은 나도 최상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나는 못한다고 고백할 때 오히려 가장 강한 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죠? 즉 가끔 뭐를 좀 이제 저녁에 사러 갈 때가 있는데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갈 때가 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시킵니다. 또 잘 심부름을 갑니다. 근데 간다고 그래도 우리 딸내미는 못 시키겠어요. 세상이 험해서. 그죠? 뭔 일이 있을지, 참.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이 험한 걸 모르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넌 걱정하지 마. 넌 내 거야. 괜히 우리가 떨면서 막 무서워서 혼자 바들바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주 든든한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나무처럼 어렸을 땐 저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시고 갑자기 병 걸리시고 갑자기 약해지셨다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것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집이 몇십억짜리가 몇 채 있고 그거 되게 부럽죠? 그거 다 그 사람 거 아닙니다. 다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됐든 10년, 20년 안에 다 놓고 갈걸요, 아마?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떠짊어지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 안에 참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 좋아했던 사람 다 나의 위로와 위안처 되지 않습니다. 다 지들게 최고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정말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꾸 딴 데가 기웃기웃거려 안 그래도 됩니다. 왜 치사스럽게 다른 데서 자꾸 사랑을 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 지금도 그러나요? 제가 대중목욕탕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잘 모르겠는데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목욕탕 갈 때 싸들고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맡겨야지 안전하지. 맡기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못 맡기면은 못 믿는 겁니다. 그죠?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허세 부를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아이가 옆에서 이렇게 누가 꼬집으면 안 아파? 안 아파? 그럼 더 세게 꼬집. 안 아파? 아프죠? 왜 안 아픕니까? 지 몸에 상처만 더 나는 거죠. 우리 못 삽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